오늘부터는 권을 넘어서서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 제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절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는데, 이 민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umbers, 숫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오늘은 제목 그대로 주께서 가고 서는 곳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면 가고 서시면 서고 주님이 가고 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성가 찬양 부르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것, 그곳에 내가, 주님이 머무시는 곳 나도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내가 있기를 원하는, 이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또 메마른 길도 있고, 대적도 있고, 맹수도 있고,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됐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해서 한 달 반 정도 행진해서 시내산에 거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1년 한 19일, 합쳐서 2년이라, 출애굽한 것과 해서 2년이라 그러는데 1년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탐했던 그 자리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의 시간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가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장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거기에 크게 이 민수기가 이 머문 곳에 의해서 분류한다고 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과 이야기, 그리고 행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으로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세 장소, 크게 민수기를 관통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어둠의 왕국에서 나오고, 어둠의 왕국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는 삶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입성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하는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입성은 시작이, 무슨 시작입니까? 약속을 본격적으로 성취시켜가는 일의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 가나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가나안에서 그 약속을 시작해가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결코 완성의 땅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완성시켜 가야 할 땅이면서도 또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광야는, 이 가나안은 준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이. 자, 이 준비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뭘 준비시켰을까?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나안을 가면서 이 땅에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민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과 마지막 장에 숫자가 나와요. 중간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고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숫자라고, 제목이 숫자니까요. 그죠? 영어로 제목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숫자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하면서 26장 마치면서 숫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5,530명. 그런데 여러분 60만 5,550명. 그런데 이게 1세대의 숫자라는 거예요. 1세대. 광야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의 1세대, 시내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2세대가 조금 적어요. 더 창대하고 더 부흥하고 더 크고 더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광야의 1세대가 다 죽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4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와 비슷한 숫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향해서 다 광야에서 먹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가 준비되었다는 일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세운 시간이 광야의 시대란 말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죽은 그런 세월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시대가 광야에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를 낳고 준비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겁니까? 단순히 광야는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 몰락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신 시간,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시간,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믿음의 용사들,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세움의 시기가 광야 시기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물론 어둡고 아픔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60만 3,550명이 죽어가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60만 1,730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새로운 세대, 정복의 세대, 전사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장소요, 시간이 광야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을 만납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없었으면 하는 문제, 도망하고 싶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군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고 영광이 배는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민수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에는 바밋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밋바르. 이거는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훈련의 일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 훈련의 일지.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 끝나면 교사들 또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할 텐데요, 태신자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태신자 전도 훈련한 떤 이야기들을 제가 바인다를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랬구나. 일지를 쭉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일지를 보니까, 아,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구나, 그렇게 일지를 보면서 새롭게 느끼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의 일지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광야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그래서 이 민수기는 훈련의 교과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살아나고 훈련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광야를 정복하고 광야의 시가 끝나고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일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훈련의 일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정복의 세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일에 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일을 이루는 영적 군대로 다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민수기는 이렇게 광야의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시키는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고 성숙해 가도록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데 뭐에 있어서 성숙하게 하느냐?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무슨 훈련을 한 겁니까? 순종의 훈련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훈련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이 가시는데 가고 멈추는데 멈추고,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죠. 내 계획과 생각대로 간 게 아니죠. 내 감정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거고, 간 만큼 가는 거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춘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민수기의
순종 훈련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민수기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 머무는 곳, 거기까지 가도록, 거기까지 행진하도록 순종의 훈련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뭡니까? 전쟁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순종하고 명령에 순복해 가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나라를 정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휘체계가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순종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없으면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는데 처음부터 무기 줍니까? 절대로 안 줘요. 처음부터 전쟁에 내보냅니까?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훈련이 있어요. 그냥 총 쏘는 훈련이라도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는 군대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영적 군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 말씀의 순종의 훈련.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름이 움직이는지 멈췄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행진하라고 명령하시는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그 앞에 겸손히 묻는 거예요. 말씀하심을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서 들으려고, 주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그리고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군대 장관이시고, 그분이 지휘자이시고, 그분이 목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고,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 평생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 개인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묻고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욕에만 붙들린 사람은 그냥 먹다가 그냥 죽는 것과 다름없는, 광야 1세대와 다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다 죽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대신 그 권세를 주셔서 그 통치권을 통해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불러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비전에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시고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있어야 했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해주실 일이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려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사랑, 예수 말씀,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길을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의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스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되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떼고 도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존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는데 하나님 가신 만큼, 머무신 만큼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데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성깔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훈련받고 내가 바꿔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거듭남의 사건,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그 뜻에 붙들린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우리 금호교회 가면 영원히 산다는 소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 가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과 이 지역에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금호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래서 금호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완전히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부터 16절, 성막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은 구름 모양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머무르면 머물렀고, 다 그 얘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뭐예요? 그 기간이 짧던 길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8년이 됐든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38년을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죽는 사람들 봤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 그 소원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가나안 가냐, 언제 가나안 땅 정복하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할 때 그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될까? 아니면 회복될 때가, 회복하실 때가 아닙니까? 지금 회복하실 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갈까? 아마 이런, 우리가 가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는 것 보면서도 내가 죽어가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뭡니까? 죽음을 겪으면서도 그냥 감당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셨죠. 죽는 것을 알면서 달려 죽으시는 삶, 이게 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움직이게 하시고,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갔고 멈추면 섰고, 이렇게 광야의 삶을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순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듣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게 순종이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이 땅에서의 가나안, 삶의 가나안, 마음의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누리고자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가도 갈 수 없는 게 가나안이고 광야길이에요.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쭉 공부할 텐데, 숫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숫자 공부하기 전에 새 군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제일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할 제목은 뭐냐? 훈련의 삶, 순종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가나안을 승리할 수 있고 광야를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세우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막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주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통하지 않고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주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일 말씀처럼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계속 먹음으로 생명의 풍성함과 부유함, 그리고 광야의 삶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케 하시는 믿음의 군대로 우리 다 세워져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통찰하고 위임하신 이 권세,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함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